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믿음으로 싸움을 승리하기를 바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남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또 신앙이 많이 자라있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지난 과거 어느 순간이 지금보다가 더 뜨거웠던 순간도 있고요. 더 믿음이 순수하고 좋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더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희미해져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마 현실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들었던 이유도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에. 말이 국무총리지 바로 왕은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었잖아요. 바로가 마지막 찍는 그 어쇠 도장까지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냥 바로는 바지사장인 겁니다. 실제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다 70명이나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더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더 견고하게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오래 믿음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확신에 더 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그 왜 그럴까?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보는 게 누구예요? 엄마.
뭐 혹은 아파하잖아요. 어린 나이 때는 엄마가 젖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다 행복하고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자라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건 만능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요구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점점 뜨면서 돈에 대해서도 뜨고 친구에 대해서도 뜨고 눈이 떠지고 또 뭔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느끼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런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돈이나 친구나 사람들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고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알아가면서부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면은 점점 하나님은 내 기억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세상이 내가 믿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처음에는 의사가 다 해결할 줄이라고 믿지만은 의사가 이제 손을 드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움직임이 둔해지고 생각이 둔해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럴 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한 달 좀 지나셨는데 처음에 장모님이 오시면은 심심해 할까 봐요. 우리는 TV를 안 보는, TV는 있지만 TV를 안 봤는데 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에 그 TV 박스를 사가지고 어카운트를 떠서 한국 방송이랑 잘 나올 수 연결해 드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지 알아요? 성경을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그러면서부터 거기에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하는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내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 있고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주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내 마음속에서 흐려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 민족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이 만약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민족이 애굽 편을 들지 않고 적국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항해 싸우면은 애굽이 곤란에 처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족이 번창하는 것을, 숫자가 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렇게 법으로 명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랭캐스터에 있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 디어러에서 하는 성극 모세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들의 큰 민족적인 파워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요.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과 400년 동안 함께 그 나라에 살았다는 그 역사를 가지고서도 고통을 주는 그 애굽 정부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의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그런 운명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서 바로 딸의 양자가 되고 바로 궁궐의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는 왕이 될 그 지위를 얻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요. 또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인 것을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겁 없이 서게 되잖아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절대 안 내보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려줄 때 바로가 모세가 섬기는, 명령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바로가 알게 되고 거기서 두 손 들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번 모세의 선곡은 거기까지지만 그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너와 내 후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늘에나 땅에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도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생의 답이, 민족의 답이, 사람의 삶의 정답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동안에 어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숨길 때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망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결과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그 징계가 뭐냐?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너희가 살 길, 유일한 살 길,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라. 여호와를 아는 거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기억하지 않겠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너희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비길 데가 없잖아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해결해 줘요? 안 되잖아요. 인생의 많은 부분에 편리를 주고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돈이 죽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호령하며 살던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진시황도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헤맸지만 결국은 지금 죽었잖아요. 한국에서 뭐 대통령 하면 굉장히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그래요.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감옥 간 사람 많잖아요. 권력이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지식이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했던 것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너희가 살 길은 나를 다시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의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토기장이 집에 가라는 겁니다. 토기장이 집이라는 건 뭐예요? 도자기 굽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도자기 알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도자기를 구워서 가마에다가 구워내면 그 그릇이 되잖아요. 그 도자기에. 도자기 토기장이 집으로 예레미야한테 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 집에 갑니다. 가서 구경하는 거죠. 도자기 만드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 뭐 흙 가지고 뭐 빚어서 그다음 그늘에 말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도자기 만드는 왜 이게 다 둥글잖아요. 모양이 똑같게. 그거 어떻게 해요? 농로라고 하는 거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진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돌립니다. 요즘은 다 전기로 돌아간 전동 농로를 쓰지만은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매뉴얼, 넓은 판대 놓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빙 돌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고 다시 돌리고 아니면은 발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시스템 만들어서 되게 그거 많이 발로 한쪽 밑으로 밟으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고 또 물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농로 위에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머릿속에 구상이 있잖아요. 그 구상대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를. 그리고 만들다 안 만들면 확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만들다가 또 탁 터져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시 막 주물러가고 또 다른 그릇을 또 원하는 대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뭐라 하냐면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 만드는 것을 구경시켜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를 만드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부서지면 터지면 다시 만들고 원하는 대로 만들고 좋은 그릇도 만들고 뭐 험하게 막 쓰는 그릇도 만들고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진흙인 우리들을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합니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다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다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서 종으로 살기 나라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를 예전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릇들로 세울 거라.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다 진흙이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음이 좋을 거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바라보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것들에 더 많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토기장이의 교훈, 우리는
흙과 같이 토기장이 앞에 있는 흙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아름다운 그 그릇, 좋은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져서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설계하고 계획하고 좋은 그런 플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그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멀리 가서 장사해서 내가 큰 비즈니스에서 돈을 크게 벌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쫄딱망이 알거지 될 수 있잖아요. 농사가 많이 지어서 많이 해서 예년보다 풍년이 들어서 곡간도 늘리고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일 안 하고 편안히 누워서 띵가띵가 하면서 놀자 이렇게 하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면은 그거 다 소용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토기장이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 주인은 누구냐?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 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나를 창조했다고, 나를 만들었다고,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태어나서 오게 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고 시간 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데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믿으면은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흙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겨요. 신명기 32장 39절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 그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면서 한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 시기도 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리고 돈이 나를 있게 하고 돈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앞에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육체밖에 육신을 뭐 살인하든지 누구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도 능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 내가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걸 아무리 하려도 안 되고 저거 아무리 하려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뭘 해도 잘 되고 공부를 해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암에 걸려도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의사는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1년 또 2년 3년 10년 또 살 수 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희생하노라 헌신하노라 순교하노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 하나님이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때로는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삶의 계획도 있고 소망도 있고 플랜도 있고 바라는 것들도 있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기대하고 찾을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나의 아직도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플랜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룰 자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성공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혹 나의 삶의 계획이 실패할까 봐 두렵다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우리의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인생이 삶이 계획이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이 나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그런 거 남이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대로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의 모습대로.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나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입술로 믿는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세대라. 망할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그 사도는 야고보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삶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정말 내가 믿고 나의 삶에서 나타내 보임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